자, 오늘은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해서 좀 더 항상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은 창세기에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인류와 민족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그 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인류학이나 인류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뿌리는 창세기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류학도 인본주의나 진화론에 많이 이렇게 당연히 거기도 많이 빠져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아는 바처럼 아담은 급속도로 빨리 타락해. 에덴 동산에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사실 기간 자체가 추측을 해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그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영원히 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들에겐 죽음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어떤 죄악된 요소들이 없을 게 분명한데 하지만 안타깝지만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인류는 이제 그때부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인류의 모든 사건들은 아담 이후에 이제 나온 거기에 다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싸움과 투쟁과 갈등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다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현 사회의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볼 때 그 배우의 뿌리를 항상 봐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요.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 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되고 아담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뿌리가 잡힌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인류는 항상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로 나눠져.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열이요, 한쪽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두 부류는 합해지지가 않아요. 절대 합해지지 않고 항상 두 부류는 강이 갈라지듯 늘 갈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두 부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 거기에 속해 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이나 종족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죠. 거룩합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나머지는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자들이.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봐요. 모두가 다 뭡니까? 어느 한편에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인류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는 인류, 이 두 종류로 항상 나누고 있고 이 싸움은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계속 싸움에서 지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자꾸 영역을 뺏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가 더 거대한 이 싸움의 영역에서 볼 때는 사실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해석해 보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옛 뱀은 이미 벌써 거의 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무너졌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우리는 절대 낙담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악의 권세가 넘친다, 야 이러다 교회가 다 무너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어느 시대로 살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종족들, 이 거룩한 선민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악의 세력의 이 범람에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지만 그 부활에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과 원수들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진짜 보잘것없고 변두리에 몰리고 극히 소수가 돼도 그래도 악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죠.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악은 이기지 못해요. 잠깐 번성할 뿐이지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벌써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어떤 모든 체계, 교육, 예술, 문화, 이런 모든 체계 배후에는 악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전 세계를 지금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과연 이러다가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온 세상을 다 점령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 세력들이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것이고 의로운 자는 핍박받을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 같은 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그 구속사의 과정을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단은 이런 세상의 배후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을 파괴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투쟁합니다. 타락합니다. 악한 문화를 자꾸 계속 형성시켜요. 성성을 시켜요. 그 악한 문화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생명의 길로 빠지지 못해, 그쪽 길로 못 가게 하는.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이 마귀는 그들에게 맞는 눈 가리게, 그들에게 맞는 어떤 그들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맞춰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넘어가고, 거기에 맞게 미혹되고, 거기에 맞게 속임을 당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 역사 자체를 구속사로 해석해야 돼. 인류사이건 일반 역사이건 성경의 역사이건 결국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막 확장시키고 해봐야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저 가랑잎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어떠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것에 형성이 돼요. 결국은 각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그 형성이 되느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형성이 되느냐 하는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인류나 세계 전체 역사나 한 개인이나 어때요? 이렇게 갈라지는 건, 서로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지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이게 너무나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많은 공산주의자들, 또 많은 세속 철학자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이 악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개개인의 삶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모택동이도 마찬가지고, 레닌도 마찬가지고,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김일성 그 집안 자체가
어쨌든 기독교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만약에 김일성이가 복음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오늘날 저 북한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설령 뭐 있다고 쳐도 그 사람 한 개인의 인생사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악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 위해서 지배받느냐 아니의 차이는 너무 커요.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는 그 마르크스가 처음 쓴 논문이 하나님에 대해서더라고. 굉장히 놀랐어요. 엥겔스도 마찬가지. 굉장히 고상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앙적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유대인 불가지론자한테 그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공산주의나 또 다윈의 영향을 받은 것도 그렇고, 결국 개인의 그 자신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계급 투쟁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뭐 나 한 사람 인생관 뭐 한다고 해봐야 이까짓 게 뭔 영향을 끼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인생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딱 설정해 놨을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때요? 한 사회나 한 국가나 어떤 한 영역을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관점으로 만들고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교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어차피 악의 이 세력들은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종교, 민족, 국가, 애국심에 맞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며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는 평생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 자신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어때요? 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뭐 해봐야 뭐 하겠냐? 보잘것없을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그 영국에는 그 시대에 스펄천도 있었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질비했는데, 마르크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을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을 이 사회와 국가 문명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걸 열심히 평생도록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마르크스는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 죽은 이후에 그는 인정을 받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프랑스 혁명 때는 이런 모토도 있어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러한 모든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인생들, 그 인류, 그 세력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모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쫓아내도록 하는 것,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들이 열심으로 마귀를 숭배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구속사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구속사나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많다고 해봐야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죠.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봐요. 예? 마르크스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휘청휘청 흔들거리는 걸 봐요. 얼마나 그게 강하냐 이거예요. 강하냐. 나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그 세계관,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걸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걸 소홀하게 여기고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걸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결국은 악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때요? 악한 자들에게 그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들이 결국은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응? 절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관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어때요? 피와 전쟁과 파괴와 테러의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 말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있고 복된 사랑이 있고 물론 인류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상낙원을 꿈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의 세계관을 잘 형성시켜주는 일에 교회가 정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 한두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수십, 수천, 수만, 수억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근데 교회가 그 한두 사람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종족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선민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딱 바로잡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중적인 기독교는 참 나쁜 거예요. 이 대중적인 기도는 한 개인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인물을 키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인물을 이렇게 키워놓으려면 이런 대중적인 기독교는 안 맞습니다. 작은 숫자의 그 제자들을 양성시켜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계관을 형성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죠. 우리나라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배후의 거대한 것은 결국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대한 배후는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여기서 다 결판 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다윈도 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응? 이 찰스 다윈은 그냥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그냥 시골에 가서 국교의 사제로 그냥 평생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생물 이런 데 관심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지금 그 이후의 세상을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씨를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사상과 인생관, 세계관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명심해서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자신들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인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서 지금도 영적 전쟁과 투쟁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부류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